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어려운 중에 개척을 하고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함께 있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월곶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소문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저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 참 좋더라, 참 믿음 생활 잘하더라, 참 예배 잘 드리더라, 신앙이 건강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고 무엇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들을 만난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이 그들 사이에서 아주 크게 자라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앞인데요.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혹 가르치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되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다른 뜻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면에서 바울을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는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 일을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시도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방 안에 있는 우리 귀염둥이가 저한테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왜? 그랬더니 저 발레 잘해요. 그래서 시연이가 발레를 잘한대. 아 그래? 그랬더니 한쪽 발을 이 발등에다 얹고 통통통통 뛰면서 한 바퀴를 돌더라고. 발레를 가르쳤는지. 그러면서 또 한쪽 발을 바꾸더니 뒤로 픽 돌아. 발레 잘한대 자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쟤도.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다른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하고 1대1이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있을 때는 뭐 누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도 한마디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얼굴 마주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자랑을 어지간히 그게 부족했던지 밖에까지 쫓아나왔어. 저요, 발레 이거 봐주세요 좀. 근데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그래 하면서 안 봤더니 에이 그럼 가더라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람이 좀 커나가다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을 뭘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귀엽고 이뻐요. 그런데 신앙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음성을 기억해야 하는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들은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일들은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물건을 팔거나 혹은 어디에 뭐 가입을 하거나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차를 한 대 팔려고 해도 여러분 갖고 아무데나 가지고 내 차 한 대 사시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청년 때 잠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다 그 공장 같은 그런 곳인데 차 영업사원들이 엄청나게 와요. 트럭 사라고. 뭐 공장들이니까 다 트럭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명함 한 장을 빼들고 올라오면서 그 팜플렛 가지고 오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와서 빗자루질도 하고 가요. 뭐 먼지가 쌓였으면 뭐 군말 안 하고 빗자루질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시도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기도 하고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여러분 그 교회에는 심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그렇게 서로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누군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래가 많이 되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라고 맺어져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전관계거든요. 금전관계. 여러분 나라하고 나라가 싸우는 일은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멱살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큰 멱살 잡고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같이 잡고 그래 쳐봐라. 싸울 때 여러분 봤지요? 그거 때려봐. 못 때리죠. 법이 있으니까. 때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개인과 개인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지구 역사를 쭉 살펴볼 때 거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상의 삶의 내용이 거의 그런 것이니까 거기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우죠.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요. 또 이 교회를 그냥 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뭉쳐진 성령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시도되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다 건드려도 적어도 교회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세속적인 일로 교회를 건드리는 순간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썩느냐 건강해지느냐의 이 두 갈래에 서게 됩니다. 중세 때는 실패해버렸죠. 이미 실패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점점 자꾸 중세 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우리가 보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이상의 목적을 가지는 것. 물론 이상이라고 그래서 사람보다 더 낫다는 소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말씀하죠.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 그게 누구냐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귀한 온 천하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의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게 중대한 범죄지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단으로 쓰임받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그 수단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다른 목적을 이루는. 엊그제 TV 보니까 이단인 그 교단 이 사람들 1년에 한 달 받아가는 돈이 5,200만 원? 성락교회라고 하던데 TV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은 교회가 이 성도들의 구원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뭔가를 배불리는 그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사람이 수단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거의 이제 요즘은 사업자로 봐요. 사업자.
목사를 목회자로 보지 않고 이 교회를 하면서 돈을 버는 개인 사업자 정도로 봐요. 그렇게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주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로 평가할까요? 교회 몇 명이냐, 몇 평이냐, 상가냐, 땅이냐, 이걸로 교회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종종 이야기가 돼요. 제가 이 월곶동에 이곳에 자리를 잡기 전에 집사람하고 수도 없이 인천 뭐 다 돌아다녔어요. 도대체 갈 데가 없더라고. 어디로 뭐 갈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저 인천 계산동 뭐 어디 구석탱이를 갔는데 거기서 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만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여기 있다가요 땅에다 교회 지으면 돼요. 다 와요 다. 여러분 어떠세요? 땅에 교회 지으면 될까요? 대답하면 큰일 나요. 제가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의 크기나 아니면 성도들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요. 교회를 마치 대기업, 중소기업, 뭐 개인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해 버리고 말아요.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한 이 전도의 행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물론 진짜 힘들고 어려웠죠. 바보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왜? 자기가 기껏 개척해서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고 떠나갔으니까. 다른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 바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작은 월곶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수단이 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제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휙가닥 하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저의 개인적인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시도할 때 그때 단호하게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번쩍 들어야 돼요. 누가 들 것인가? 나 손 들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명단 좀 적어놓게. 과감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뭔가를 이루려 할 때 그 시도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손을 드는 일은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네? 말을 하기는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친하니까. 얼굴 마주대면 손들기 글쎄 쉽지 않을걸요. 아이고 목사님이 한다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지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감하게 손을 들어서 멈추라고 얘기를 멈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저를 살리고 여러분이 살고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다른 교회에서 듣는 거랑 좀 다르잖아.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하세요. 이렇지 않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가 그랬다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월곶 중앙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목사가 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시험거리네 오늘은. 목사가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아멘 아멘 해요. 왜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아멘 하면 아멘 해버려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아무리 아멘을 유도해도 노멘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하고 싶을 때는 아니요를 해야 돼요. 네 할 자리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만큼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목숨이라도 주려고 한다. 목숨이라도 주려고 한다. 당신들에게 우리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너희도 알거니와,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에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누군가의 추천서도 받고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이 9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손 벌리고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지 말고 하자, 함께 전도하는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일행들과 함께 오히려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자기들의 생활비를 보충하고 온전히 복음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사례를 떼먹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물질이 없이는 목회자도 살 수가 없지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그 이슬만 먹고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슬만 먹고 살면 화장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슬만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먹잖아요. 저 뒤에서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지는 않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목회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중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요.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고 일부러 부유해질 필요도 없고,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릇대로 그 그릇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목회자의 할 일이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 때문에. 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자꾸 확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죽 써서 개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 얘기예요? 고생해서 죽 썼는데 야 이제 식으면 먹어야지 하고 탁 냄비 내려놨더니 개가 홀랑 핥아 먹어버려. 다 식어가지고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교회를 무리하게 확장했던 일로 은행 대출금 못 갚고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요. 수십억 원 들었는데 뭐 한 50억 들어서 지어놓은 교회를 이단들이 경매로 한 20억에 사버려요. 실제로 교회를 이단들이 사버려요. 이단들은 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걷어들이는 아주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사버려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때, 야, 엊그제 저기 건강한 교회에서 지어놓은 데인지 알아. 그리고 쓸려 들어가는 거죠.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걸 노리거든요. 죽서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막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요, 여러분. 불구덩이도 끄떡없이 통과를 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난감한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목적을 하나 가지면 그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이뤄내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도 수도 없이 생겨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요 해야 될 자리에서 예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해야 될 자리에서는 아니요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요라고 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건데. 오래전에 대장금이가 그랬잖아요. 감맛이 나서 감이라고 한 건데 어찌하여 나한테 그것을 물으십니까? 장금이가 그랬잖아요. 왜 감맛이 난다고 했느냐? 감맛이 나니까 감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나보고 물으십니까? 아니요라고 말할 자리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땅한 일이지요. 예라고 해야 될 자리에서는 예라고 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적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마땅히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필요한 이 물질을 다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수단으로.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친해지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이득을 얻는, 타협해버린 거죠. 저랑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좀 그렇게 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커나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나는 어디 높은 사람 누구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별로 그분과 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폭탄 같아. 폭탄 같아. 그렇게 친하다가 지금 있는 분이 최순실 씨 아니에요. 폭탄 같아. 언제 터질지 모르지요. 권력이라는 건 영원한 게 없거든요. 부정한 일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어떤 일을 하면서 부정한 일을 하고 구청장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덮어가지고 교회 건물을 져버리고. 그런데 언젠가 이게 들통나요. 벌금을 두들겨 맞든지 교회 건물을 다시 망치로 때려 부시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음 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모인 공동체가 참되게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 속에서 다른 유익을 찾아 헤매이고 다니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공동체가 썩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련의 목적들을 절대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박유순한 자들의 복음은 아니, 유순한 자들의 복음. 무슨 뜻이냐면 앉아있는 여러분이 유순하다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가 유순하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박유순의 마음은 뭘까?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굉장히 고급진 단어죠. 여기 어렸을 때 유모가 키워주신 분 계시나요? 유순이? 드물 거예요 아마. 저 이제 뭐 청담동이나 뭐 대치동 사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유모가 와서 젖도 먹여주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 과거만 해도 유모라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젖엄마죠, 젖엄마. 젖을 먹여서 아이를 양육해줘. 완전히 누가 보면 진짜 엄마인데 진짜 엄마가 아니고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크면 유모를 좋아하지만 엄마는 아니죠. 유모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유모는 아이를 어떻게 만들 만한 그런 주도권도 없어요. 양육권이 있는 게 아니죠. 양육권은 없지만 양육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자신들을 유모와 같다고 표현하는 걸 볼 때,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뒤에도 나와요. 11절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그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래. 꼼짝 못 하더라고.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그리고 누구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없지요. 조폭들이 만든 용어가 있더라고. 두사부일체. 두목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 두사부일체 영화 제목이. 조폭들이 만든.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부모님하고, 아버지라 불리우는 분하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라고 불리울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아버지래. 아버지한테 학비도 달라고 다 해래요. 다 해.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 목사님의 말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듣다가는 큰일 나요. 말썽이 늘 어디서 나냐면 목사님의 말이니까 머릿속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입에서는 내가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다 둘러봐도 다 목사님 편인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아니요 했다가 혼자 왕따 당할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으니까 이번 넘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오게 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놨다가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요. 아닌 건 아닌 거지요.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부당한 일에 찬성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지. 자,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들의 복음. 유순한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 건강한 복음을 먹고 자라나서 건강한 교인이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거, 먹거리, 이거는 사람이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이게 음식이 어느 날부턴가 나뉘었어요. 유기농. 유기농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기농이요? 유기농은 오히려 무농약이지. 그러면 유기농의 반대말인 무기농은 뭔 말이야? 유농약.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야, 여러분. 유기농은 농약을 안 해야 유기농으로 커요. 농약을 해서 조금 필요할 때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퇴비도 화학비료 안 주고 그냥 그 거름 같은 거, 농협에서 나눠주는 이런 거름, 퇴비, 소똥 썩은 거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비료를 주고, 근데 화학 비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다 막 뿌리면 식물은 자라나는데 땅이 죽어버려요. 산성화돼가지고 땅이 죽어버려요. 땅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주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언젠가부터 먹거리가 이렇게 우리는 유기농 마크를 막 붙이잖아요. 왜 붙여요? 네? 왜 유기농 마크를 붙여요? 비싸게 파는 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길이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이거 먹으면 농약 안 먹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걸 마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먹거리에는 그런 게 구분이 원래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급자족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상추에다 누가 농약을 뿌려? 그냥 벌레 있으면 툭 털고 그냥 조금 찢어내고 먹고 말지. 지금은 안 그렇지요. 시장에 있는 싱싱해 보이는 상추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일주일간 안 썩어, 안 물러져. 그걸 먹으니까 여러분 젊어지는지 몰라. 얼굴이 팽팽해지고, 막 피부도 뽀해지고, 방부제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안 늙어. 그래서 100세 시대가 다가올 지금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도 말이지, 딸기나 이런 것들 막 딸기 탁 쪼개면 새빨갛고 안에 텅 빈 거 있잖아. 그거는 속성 재배한 거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애들. 특별히 여자애들 그걸 먹이면 큰일 나. 조숙증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돼버려요. 그 절대 먹이면 안 돼, 딸기를. 차라리 베란다에다 심어서 먹여. 좀 쉬어도 갈아가지고 설탕 섞어갖고 먹여. 그렇게 이 밖에 있는 딸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달 만에 확 커버린 딸기 속이 비어버리잖아. 너무 빨리 크니까. 그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그런 걸 먹으니까 이제 애들은 잘생겨지지, 안 썩으니까. 싱싱해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급자족할 때는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대량 생산하면서 약을 엄청나게 뿌린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 사다 놔봐요. 잘 안 썩어요. 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밖에 갔다 온 전도사님이 이만한 그 오렌지를 큰 거를 교회 성도님이 줬다고 갖고 오더라고. 저를 주길래, 야 그래? 책상 앞에 딱 기숙사 여기다 얹어놨대.
이게 한 달 동안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나중에 이제 방학해가 종강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말라 그냥 탈수만 됐지 안 썩더라고. 그때 그걸 먹었어야 제가 젊어지는데. 응? 여러분 복음에도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복음에 방부제가 들어가요. 복음에도 다른 것들이 섞입니다. 뭐가 섞이냐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신앙을 의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순복음교회 지금 안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살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요 병아리만 죽어도 목사님 불러요. 양계장 하면서 병아리 죽잖아요. 키우다가 그럼 목사님 오라 그러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럼 목사님이 병아리를 안고 진짜 기도를 해준대요. 네? 기도를 해준대. 이게 실제래 실제. 안 가면 큰일 난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안 간다고 큰일 안 나요. 추계 대신방, 춘계 대신방 안 한다고 큰일 안 나고 여러분 사업장 찾아가서 축복기도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가서 백날 기도해봐요. 부정한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랬다. 나중에 가봤더니 나이트클럽이야. 개업식을 하는데 막 앞에 막 이따만한 그 화환 막 서 있고 들어갔더니 아가씨들이 막 군데군데 앉아 있고 막 손님들 이제 술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래.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현실이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튀었지. 도저히 못하고 도망왔대. 그 권사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그것까지 못 봐. 이게 우리의 너무 목회자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거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애보다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보다 못해. 시연이는 저 정도 크면 똥오줌 가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안 자라나면 똥오줌을 못 가려. 이게 육신으로 싸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것조차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막 또 한 주만 안 나와도 막 집에 쫓아가가지고 막 뭔 일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칭얼댈 때는 냅둬버리는 게 최고야. 막 떼쓰고 칭얼대다가 엄마가 안 쳐다보고 냅두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줘 애가. 에? 백화점 같은데 장난감 코너 지나갈 때 아이들이 뒤집어지잖아요. 엄마 손 딱 잡고 엄마가 가자고 잡아 끌면 악수고 뒤집어요. 우리 애들 똑같아요. 첫째고 둘째고 다 그랬어.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된 엄마들은 애 손 놔두고 가버려. 나 너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 놔두고 저쪽 가 있으면요. 울다가 애가 봐요. 엄마 어디 갔지?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진짜. 그거 혼자 털고 일어나서 엄마 찾아. 그러고 가. 그런 일이 두어 번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 해봤자 소용없다. 애가 배우는 거야. 애가 배워.
애들도 그걸 판가름으로 해요.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걸 못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몸만 좀 아프면 가서 막 기도해주고, 아, 감기 걸렸으면 병원 갔다 오고 좀 쉬면 되잖아요. 그걸 왜 기도를 해줘요? 물론 불치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불치병 걸리면 가서 목사님이 붙들고 기도해줘야지. 왜?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서 감기약, 몸살약,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먹어도 나을 병을, 그걸 목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나 아픈데 신방도 안 하고, 그리고 삐져하고 교회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감기 걸렸는데 왜 신방을 가? 치료가 되는데 왜 신방을 가요? 병원 가서 건강에 치료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뭔 탈만 나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든지 아니면 마귀 새끼가 나를 때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겁나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혼자 일어나지요. 혼자 일어나서 장성해져요. 장성해지. 그래야 사리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력이 자라나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밥 시간이 너무 버렸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어리석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